사무엘서가 처음 시작될 때요, 하나님은 한없이 높아져 있었던 분인나를 낮추셨고 반대로 제일 낮은 자리로 내려가 있었던 한나를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정말 어렵게 얻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높이실 자를 높이시고 낮추실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불의, 부조리 같은 것에 관심이 있으신지, 그리고 거기서 생겨나는 고통을 바로잡는 일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그런 일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적지 않게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만 보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고 공평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증거들이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실 자는 높이시고 낮추실 자는 낮추시는 그 일인 것이죠. 사무엘상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절반밖에 오지 않았지만 이 전체적으로 사무엘상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느냐 하면, 사무엘이 태어나고요, 그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그 사울이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무엘 상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큰 이야기를 우리에게 쭉 들려주시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나는 내가 높이고자 하는 사람을 높이는 하나님이고 내가 낮추고자 하는 사람을 낮추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한나와 분인나, 한나의 집안과 엘리의 집안, 사무엘과 엘리, 다윗과 사울,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까지, 그 모든 이야기들 속에는 바로 그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실 자를 높이시고 낮추실 자를 낮추시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언제나 그렇게 하실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요. 누군가를 높이실 때도 그렇지만요, 특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갑자기 엄청나게 낮추시는 것처럼 보일 때는 100% 아니 200% 그 사람 자신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욥의 경우처럼 그 사람의 더 깊은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기 위해서, 그죠? 특별한 경우에 연단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는 낮춰짐들은 그런 식으로 주어지지 않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난 낮아짐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일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지만 그 원인 제공자는 거의가 다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 방식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결정하는 그런 존재, 그렇죠?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게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간 삶이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높여주시기도 하고 영원히 낮추시기도 하는 분명한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보시고 그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갈 거예요. 그렇죠?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쓸 겁니다. 하지만 아니야, 세상이란 거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다 복불복이더라, 다 그냥 운대로 되는 거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냥 되는 대로 살 겁니다. 요행수를 구하면서 그냥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날은요,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의 날이기도 하지만 제일 무서운 날이 되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 주님은 우리가 믿은 바대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간 대로 우리를 그 행위로 판단하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기다리시고 기다리셨지만, 그러면서 여러 번 제자리로 돌아갈 기회를 주고 또 주셨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전부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사울을 대신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 다윗은 어떤 복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강하게 사로잡히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복을 얻게 됩니다. 처음에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다볼 상수리 나무 있는 데서 여호와 영이 크게 사로잡혔던 것 같이 다윗도 부음을 받고서 똑같은 복을 얻게 된 건데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왕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감당해야 될 아주 특별한 역할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람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누구의 뜻대로 다스려야 돼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큰 나라 하나를 움직여 간다는 것이 그저 인간의 탁월한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울 때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긴밀히 교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윗도 그런 복을,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한쪽에서는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고 계셨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거기서는 성령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떠나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성령이 아니라 악령에 붙들려서 병적인 두려움과 불안함에 시달리는 인생 살아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언제가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한동안 계속해서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 마음이 그냥 원래부터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평안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한 것이 뭐 당연한 일이지 특별한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아주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휘청거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그나마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나마 내 마음이 즐겁고 그나마 내 마음이 든든할 수 있었던 것이 당연한 것이거나 내 능력으로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사울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자기를 떠나기까지는 자기가 썩 괜찮은 줄 알았을 거예요. 자기 마음을 대단히 잘 지킬 수가 있고 자기가 똑똑하고 그죠? 아주 강인한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도 별로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죠. 성령님이 떠나신 그의 마음이 무주공산이 아니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들어와 있었죠? 악한 영, 그러니까 해를 끼치고 망가뜨리는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을 마음대로 헤집어 놓았죠. 그렇지만 사울은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님이 계시면 다시 그분을 찾고 의지하면 될 텐데 성령님이 이제 아예 사울을 떠나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완전합니다. 게다가 이 약하고 불완전한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어째 볼 수 없기까지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완전히 악해지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정상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심리에 있어서는 가장 저명한 분으로 알려지신 한 분이 어쩌다 제정신이라는 재밌는 책 제목을 냈어요. 우리는 대부분 저희가 제정신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의 생각은 우리가 어쩌다가 제정신이 된다는 건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어쩌다 제정신이 되는 것도 사실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처럼 병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모든 문제들이 다 악한 영의 탓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성령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과 그 어떤 불안함도 잔잔하게 만들어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성도는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성령 충만함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도 그게 꼭 필요하지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상적으로 지키며 살기 위해서도 그 일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도 좋지만 그래도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어요. 사울이 이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일이 계속되자 신하들이 보다 못해서 해결책 하나를 제시해요. 뭐냐면 하프 잘 타는 사람 하나 섭외해서 왕 곁에 두고 왕이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힐 때마다 연주를 하게 하면 왕이 나을 겁니다. 참 요즘 말로 신박한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의 잘 알고 있는 민간요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마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좋은 잔잔하고 평온한 음악을 듣는 것이 굉장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프를 켜면서 노래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그 마음의 문제들이 어쨌든지 해결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이제 그래서 사울은 자기 그 부하들에게 빨리 가서 그런 사람 하나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건데, 그때 그 옆에 있었던 사울의 종 하나가 내가 딱 거기에 알맞는 사람 하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한 사람을 추천해요. 이렇게 말입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아니 어떻게 그 사울의 종이 그렇게 다윗에 대해서 정확하고 세세하게 알고 있을 수가 있지요? 또 어떻게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말을 듣고 다윗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었겠습니까? 참 희한한 일이지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사실 그렇게 드물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죄를 짓고 잡혀온 파라오 왕의 술 맡은 담당 관리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상할 꿈을 꾸고 나서 깊은 번뇌에 빠진 그 관리는 요셉이 꿈을 풀어준 덕분에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었고, 후에 그 꿈의 내용대로 다시 복권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죠? 어디 갈 때 다르고 어디 나올 때 마음 다른 게 인간인지라 그 사람은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추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셉은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요셉의 인생이 끝날 것만 같았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집트 왕이 아주 불길한 꿈을 꾸고, 떨쳐버릴 수 없는 불길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지만 그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까맣게 요셉을 잊고 있었던 이 술 맡은 관원이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그 요셉을 추천하는 바람에 요셉은 그 어두운 감옥에서 나와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높이실 때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찌 보면 전혀 엉뚱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때 아무 근거 없이 그 일을 하시는가 하면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그 사람은 엉망진창이고 그 자리에 갈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데 그저 은혜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 놓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로 보낸다는 것은 뭡니까?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추 그럴 만한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도 추천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관리가요, 그저 요셉이 자기 꿈 잘 풀어주었다고 해서 요셉을 추천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왕에게 누군가를 추천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거 잘못하면 자기 모가지 날아가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리는 자기가 한번 정말 엄청나게 평생을 감옥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였으면서도 다시 그 왕 앞에서 지금 요셉을 추천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본 거예요. 요셉은 자기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지. 감옥에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해 돌봤습니다. 오죽하면 그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간수까지도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였죠. 자기에게도 그렇게 해줬던 겁니다. 그걸 보았으니까 그 관리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요셉을 흔쾌히 추천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도 그 종은 베들레헴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새의 아들인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소상하게 알고 있을 수가 없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종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찾는 것처럼 하프를 잘 켜는 것은 물론이고 용기도 있고 싸움도 아주 잘하고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아주 준수한 인물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모든 면에서 재능이나 인격이나 능력 면에서도 당신을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다윗은 게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물이기 때문에 당신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질 때 당신의 그 문제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를 추천했던 것이죠. 왜요? 그게 그 종이 보았던 다윗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정말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사람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그것만큼 가치 있고 귀한 일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요, 사람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아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보면 여러분도 물론 아시겠지만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서 생각해 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 당사자만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안 그런 것 같아도요, 우리를 다 알고 있어요. 다 꿰차고 있어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그냥 정직하게 사세요. 가리지 말고 아닌 척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다 애쓰면서 사세요.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어쩌보면 제일 지혜로운 방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가 알죠?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은 그냥 아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사람들은 어찌어찌 모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너야말로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
나무 밑에 있는 모습을 보시고서 그 사람의 참됨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신지, 왜 외모를 보실 필요가 없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전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는 모습까지 속속들이 완전히 다 꿰차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실 필요가 없고요.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낭중지추라고 했어요.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보게 되어 있고요. 자, 사울은 곧바로 사람을 보내서 이새의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새에게 전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이게 자기 종하고 이야기하는 그 사이에 흘러나온 이 야곱에 대한 정보였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성도 여러분, 이새가 사울의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우리가 지난 이야기를 한번 더듬어 보면요. 그는 전에 사무엘이 다른 아들들을 다 만나본 다음에 하도 이상해서 하나님이 여기를 나를 보냈는데 이게 단가 싶어서 아들이 더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새는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막내 아들 하나가 남아있긴 하지만요, 그 아이는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에 아들의 이름까지 들어있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부끄러운 아들이에요. 별것 아닌 아들, 이렇게 밀어놓았던 그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놀랍게도 그 막내 아들이 그 잘난 형들을 다 제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이 그 아이를 콕 집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는 급한 대로 예물을 준비해서 다윗을 사울에게로 보내지만 그렇게 주섬주섬 짐을 꾸리고 선물을 마련하는 이새는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속을 다 들켜버린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모를 보면 안 됩니다. 외모를 가지고 겉으로 보이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가치와 본질을 헤아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잘못 보고 잘못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모를 보면요, 진짜가 가짜가 돼요. 또 반대로 가짜가 진짜가 됩니다. 특히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외모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 보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양치기 같아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콕 찍어서 높여주시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우리의 현실적인 행복도 우리의 외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소유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충만함을 책임질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철저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려면 그래서 어디가? 여기가. 속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사울은 다윗을 보고 나서 너무나 마음에 들어 했어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며칠 옆에 두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볼수록 다윗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무기 드는 자가 되게 합니다. 자, 이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라면 내 목숨까지 마음 놓고 맡겨도 아무 일 없을 거다라고 완벽하게 신뢰를 얻게 된 겁니다. 짧은 시간. 그게 다윗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새에게 공식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이 다윗, 이게 내가 최고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에게 달라라고 통보를 합니다. 자, 이렇게 최종 통보를 받으면서 이새는요, 아마도 자기 인생 전체를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동안 그는요 다윗보다 잘난 7 아들들을 성공하게 만들어 보려고 아마 온갖 방법,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 당시에 명망 있는 집안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막상 제일 먼저 가장 귀한 자리에 오른 것은 누굽니까? 양치기 막내 아들입니다. 별것 아니라고 내버려 두었던 그 못난 아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부끄럽던 그 아들이 제일 자랑스러운 아들이 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요. 그걸 자주자주 듣게 되는 그 재미있는 고백들이 있어요. 어떤 아들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찾아가면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데 주고 그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말썽을 많이 부렸대요. 그래서 근데 속으로 사실은 미워도 많이 하고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는데 다 크고 보니까 그 놈이 제일 잘난 놈이 되더래요. 그 놈이 제일 효도하는 자식이 되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압니까?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 우리가 다 알고 여기까지 온 건 맞나요? 되게 자수성가하신 분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답인 줄 알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게 답이야. 너도 이렇게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 사람 개인의 이야기라고 말이죠. 특별히 제가 그 사람의 삶을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면 사실 저는 속으로 웃어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해서 거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열심히는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한 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일, 저때 저 일, 그때 그 일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그 사람을 그 자리로 데려다 놓은 것은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도 말하고 우연이라고도 말하지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 23절은요. 다윗과 사울의 첫 만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시골 한 구석에서 양이나 치던 목동이요. 자기 아버지조차 귀하게 여겨주지 않던 그 무지랭이 목동이요.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마음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귀합니까? 그래도 여전히 왕이 더 좋은가요? 뭐니 해도 이 세상에서는 왕이 되고 봐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미쳐있지요? 느끼십니까? 세상에 미쳐있는 거 느껴지세요? 세상에 미쳐있습니다. 여러모로 미쳐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인간들이 역사상 단 한순간도 미치지 않은 적이 없긴 하지만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이 시대가 미쳐있는 시대예요. 여러 가지로 미쳐있어요. 미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미쳐있는 줄 아십니까? 다 모든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미쳤다니까 너무 강한 표현 같습니까?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게 미친 거죠.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제대로 감정 품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그거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근데 온 인류가 지금 그리로 치닫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두려움, 불안함, 불만, 열등감, 그리고 우월함, 허무함과 슬픔까지. 여러분 세상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래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까? 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이미 충분합니다. 물론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들 많습니다만 이런 정신적인 문제는 어느 나라에 더 많아요? 잘 사는 나라에 더 많다는 거 아실 겁니다.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하는데 다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 아무도 왕이 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질병들로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다윗이 꼭 필요합니다. 비록 왕은 아니지만 크게 대단한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 그 어떤 자리에 있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에 병든 사울들을 치료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세요. 높일 자를 높여주시고 낮출 자를 낮추실 때 그 어떤 실수도 치우침도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우리는 진짜로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높여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살아가느라고 늘 피곤하고 불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데 자꾸 사람들의 눈앞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복되고 그래야 행복해요. 자유롭고 고상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사람의 눈에 띄고 또 하나님의 눈에 띄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